청춘 곳곳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를 위해 로 치솟아 오릅니다. 기후변화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인천의 많은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구의 생명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의 내일, 내일입니다. 함께 생명을 살리고 지구 온난화의 위기를 극복합시다. 이제 2023년 주안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멋지구나 캠페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2022년)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강사는 주승중 위임 목사로 사사기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022-2023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8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1부 순서에는 주안가족 콘서트와 싱포골드 우승팀인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의 공연이 있으며 2부 순서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는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와 송구 영신 예배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늘 12월 18일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성탄 감사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날 주일 저녁 예배는 오후 7시 부평성전에서 아가페 찬양대와 심포니아 아가페 주간으로 크리스마스 칸타타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주안 빌딩 개보수 완공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오후 4시 주안 빌딩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직회가 12월 18일, 공동의회가 12월 25일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2022년 성탄 축하 케이크를 판매합니다. 12월 18일과 25일 주일에만 판매되오니 성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분립개척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추천인단 추천이 오늘 오후 2시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추천인단께서는 오후 1시 40분까지 글로리아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분립개척교회 담임목사 청빙 선거를 위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내 사항을 확인하신 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주십시오. 2023년도 달력을 12월 18일부터 부평성전 및 주안성전에 비치하였으니 개인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장애인 사역국, 시니어 대학에서 봉사자들과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몽골 어린이 심장병 수술 돌봄 가정을 신청받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우주 앞에 엎드려
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귀한 대림절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 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상처, 질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의 소망을 가진 오늘 이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 사망의 그늘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생명과 축복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각자의 인생과 세상 속에 왕으로 살고 있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만 진짜 왕으로 모시는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주님께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주님 닮아 아름답고 선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주안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분립개척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미라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땅에 심게 하셨으니 이 작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결실하는 것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천인단의 목회자 추천이 주님 뜻 안에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모든 분립개척의 가정이 어두운 세상과 한국교회의 작은 소망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하나님 말씀 위에 송미영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충만한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7쪽 즈음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2020년) 성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2022년에는 희귀 난치병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성탄에서 부활까지 대한민국 피로회복 세 번째 이야기 with 세브란스.
한국교회가 앞장서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연세의료원과 함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우리가 돕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헌혈을 통해서 피를 나눈다는 것, 어떤 나눔보다도 정말 귀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헌혈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좋은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피로회복 하나님 너무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에 동참해서 우리 사회의 피로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하신 분들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피가 생겨서 건강에 더 좋답니다. 또 지친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복되고 좋은 시간으로 잘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온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 피로 회복 헌혈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헌혈함으로써 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우리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에 찌든 대한민국 사회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연합 운동입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대한민국 피로회복, 대한민국 피로회복, 대한민국 피로회복, 대한민국 피로회복, 대한민국 피로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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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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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번 피로회복 캠페인은 연세의료원과 협력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병 친구들을 위한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헌혈과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세 번째 이야기 그 첫 번째 챕터 이제 곧 시작됩니다. 피로회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헌혈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2023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이번 성탄절부터 내년 사순절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까운 헌혈의 집을 방문하셔서 헌혈에 동참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내년 사순절에 헌혈 버스를 불러 헌혈을 진행할 계획이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분립개척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추천인단 추천이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추천인단께서는 오후 1시 40분까지 글로리아홀로 와주시고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분립개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학생들이 믿음으로 교육받는 것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에 참으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반교사는 물론 지휘교사, 교무교사까지 교회학교 전반에 걸쳐 교사들을 애타게 찾고 있으니 주저 말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정말 추운 날인데 오시는 길 힘들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2022년이 다음 주일이면 끝나게 되죠. 그런데 다음 주일은 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2022년의 마지막을 아쉬워할 시간이 다음 주에는 없을 것 같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또 이렇게 한 살 먹었네요. 한 것 없이 한 해가 갔습니다. 하지 마시고 올 한 해도 참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참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진짜입니다. 한 해를 살아낸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쓰신 결과입니다.
더욱이 여러분은 지금 그 한 해의 끝자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게 당연하고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연말 맞이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과 서로에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사랑도 능력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크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품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 춥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 따뜻함, 포근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지혜와 능력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껏 세상에서 쌓아 올린 나의 지식과 경험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받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조차 주님의 뜻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농장 주인이 되고 싶어 농업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는 친구의 권유로 달리기 특별활동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소년은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다는 평발이었고 왼발이 오른발보다 3mm 이상 큰 짝발이었습니다. 달리기에는 악조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은 이런 자신의 발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학교에서 달리기로 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그 소년이 달리기가 재밌는 것입니다. 소년은 달리기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을 미루면서까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육상부가 있는 학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최초로 이 굳은 결심을 하고 쉽지 않은 결정을 했건만 그 들어간 육상부가 재정난으로 1년 만에 해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육상의 소질을 보이던 소년을 알아본 한 학교에서 이 소년을 스카우트해 소년은 새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년은 꾸준히 노력해 국가대표 마라토너가 되었고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딱 금메달이었으면 좋겠지만 너무 아쉽게 2초의 차이로 은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 아쉬움이 오히려 나를 계속해서 다음 마라톤에 도전하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메달리스트가 되었어도 선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소속사와 문제가 생겨 훈련하는 것도 어려웠고 대회에 나가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며 세계대회에 출전해 한국 신기록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그가 지금껏 세운 한국 신기록이 3번이나 됩니다. 44회의 마라톤 경기에 출전해 무려 41회를 완주한 국민 마라토너, 2022년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씨로 시작합니다. 이봉주 맞습니다. 이봉주 선수입니다. 이봉주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하면 떠오를 정도로 무척 잘 알려진 마라토너라고 생각했는데 아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런 이봉주 선수라고 해서 언제나 경기에서 빛나는 결과를 거두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2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경기 도중 옆에서 달리던 선수가 넘어지면서 부딪혀 24위로 순위가 곤두박질 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넘어진 선수는 경기를 포기했지만 이봉주 선수는 끝까지 달려 완주했습니다. 이봉주 선수는 말합니다. 마라톤에서 진정한 승자는 1등이 아닌 완주자라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불굴의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는 은퇴 후에 근육 긴장 이상증이란 희귀 질환을 얻게 되어 2년 동안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근육 긴장 이상증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근육이 줄어들면서 뒤틀리거나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병입니다. 몸을 사용하던 운동선수에게 이 근육 긴장 이상증은 더욱 견디기 힘든 병일 수 있지만 이봉주 선수는 여전히 밝은 얼굴과 쾌활함을 잃지 않고 말합니다. 마라톤의 벽처럼 힘든 시기이지만 끝까지 달려 꼭 이겨내겠다고 말입니다. 이봉주 선수는 운동선수로도 인생선수로도 정말 멋진 마라토너인 것 같습니다. 42.19km를 뛰는 마라톤은 30km 정도가 지나면 지금 이봉주 선수가 말하던 그 마라톤의 벽이라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피로감이 몰려오면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발이 마치 땅바닥에 딱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구간을 견뎌내야만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벽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벽을 어떻게 견디며 이겨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이런 믿음의 벽을 넘어서게 해주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도와주는 말씀이 담긴 성경책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 때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며 섬겨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본딴 커다란 신상을 세워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을 통해 이미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십계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머지 것을 지켜봤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방법으로, 아니 괴롭힐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괴롭혔습니다.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사자 등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며 갖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피해 이곳 저곳으로 도망가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보내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힘들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다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완주에 대해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은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란 말은 앞선 말들을 바탕으로 내가 이야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앞선 11장은 그럼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불리는 장으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로,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삶을 이겨낸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로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능력을, 열매를, 업적을 거둔 믿음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11장 39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은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나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증거만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약속의 그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그 증거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누렸을 뿐 그들이 사는 동안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게 된 자들도 있고 손으로 만지며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믿음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중 인생에서 고난, 믿음의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느 쪽이 더 그 벽을 이겨내는데 유리하게 될까요? 바로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증거가 아닌 실제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단지 소망으로 얻고도 믿음의 벽을 이겨낸 선진들처럼 이러므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앞선 믿음의 증인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다고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믿음의 증인들은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치 거대한 원형 경기장 안에 선수로 서 있는 우리를 수많은 관중들이 둘러싸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얼마 전 시작된 월드컵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르투갈전에서 9%의 가능성을 가진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경기장에서 뛴 선수 11명이 이루어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경기 후 선수들은 우리나라 응원단들의 응원이 더욱 힘을 내게 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을 살짝 보태서 이곳이 한국의 그 상암 경기장인 듯 착각될 정도였다고. 그래서 자신 있게 뛸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경기를 하는 모든 선수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경기를 할 때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큰 힘을 얻게 되고 때로는 불가능을 이룰 수 있을 만큼 힘을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고난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의 삶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에
믿음의 조상들도 다들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들처럼 이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그 고난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은 믿음으로 확실한 승리를 거둔 뒤에 지금 구름대같이 몰려와 우리를 둘러싸며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산 경험을 가지고 너희도 우리처럼 분명 승리할 수 있다고, 힘을 내어 계속 달려나가라고, 어떤 믿음의 벽도 넘어설 수 있다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선진들을 통해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 뒤 이어 믿음의 완주법, 곧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경기 전 몸을 가장 가볍게 만든다고 합니다. 헬라 시대의 경기장에서는 경주하는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몸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경기장에는 여자들의 출입이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옷을 다 벗은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헬라 단어가 깁노스인데, 여기서 학교 체육관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짐나지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옷을 벗는 것이 너무 당연했다는 것이죠.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무게를 최대한 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짐을 가지고 있다니요. 입고 있던 것도 벗을 판인데 짐을 들고 서 있다는 것은, 짐을 들고 간다는 것은, 짐을 들고 달린다는 것은 너무 힘든 버거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들고 서 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짐을 들고 걷거나 오래 달리다 보면은 이 짐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속도가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가던 길도 멈추게 만들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이 바로 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걸림이 되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두려움, 근심, 걱정을 주는 것들, 나를 흔들며 유혹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세상의 가치들이 여전히 내게 어려움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기도를 살펴보면 이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것들은 커 보이는 것들이 분명하지만 결국 이것들은 영원이라는 것에 두고 보면 작아지는 것을 넘어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썩을 것들이기 때문에 곁에 두면 내 마음까지 썩게 만들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애초에 이러한 마음들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모른 척 내버려 두다 보면 그 무게와 길이가 점점 자라 결국 나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짐들은 죄를 만들게 되고 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십자가 구원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결코 잊지 마시고 새해가 되기 전에는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완주를 위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경주를 당하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경주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단순한 달리기 경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주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를 보았더니 아곤이라고 신약 성경에 6번이나 사용되었는데 4번은 싸움으로, 1번은 힘쓰는 것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는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 극렬하게 투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경주를 하며 라면서 이걸 한 번 하고 마는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위해 이 완주를 이뤄내기 위해 계속해서 내 자신과 이 죄와 싸우듯이 투쟁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를 나타내는 단어는 휘포모네로 직역하면 아래에 남다, 밑에 머물다입니다. 즉 인내는 자신의 신념과 입장 그 아래에 머무는 것,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의 영향에도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거기 머물면서 내게 닥쳐오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냥 참아내버리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도, 환경과 상황에 체념해 아유 어쩔 수 없이 이러면서 운명에 맡겨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고난과 고통이 닥쳐오면 그래 와봐라 이러면서 나가 오히려 붙들고 싸워 이겨내는, 굴복하지 않고 극복해내는, 확고부동하게 나의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내로 경주를 하는 자들은 극심한 시련과 반대에 멈추지 않으며 유혹에 흔들려 다른 길로 가지 않으며 쉽게 가기 위해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정한 이 길을 꿋꿋이 담대히 가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공중에 놓인 다리를 건너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2번 정도 건너보았습니다. 한 번은 흔들거리는 줄로 된 다리를, 또 한 번은 투명한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그 바닥이 훤히 보인 그런 다리였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지러워지더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끝내는 이 다리를 잘 건넜습니다. 방법은 건너편에 있는 도착 지점만 보고 걷는 것이었습니다. 앞을 보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가다 좀 괜찮네 하고 바로 그 주변과 아래를 궁금해서 보았더니 그 순간 바로 똑같이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면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비결은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도착 지점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바라보자는 말은 그저 눈을 들어 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fix란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정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고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도, 둘러보는 것도, 가끔 쳐다보는 것도, 즐겨보는 것도 아닙니다.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 중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을 보게 되면 문제가 갈수록 커 보여 힘이 빠지고 두려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빠져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고 소망이 희미해져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어려워도, 믿음이 흔들려도 비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예수님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이끌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며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으로부터이고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으로 인해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믿음은 존재할 수도 없고 이어질 수도 없고 완성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완주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욕과 고통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처럼 불명예스럽고 견디기 힘든 형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자국민들에게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생명은 물론이요,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애쓰는 부귀, 명예, 권력을 다 잃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중 하나라도 잃게 되면 살 수 없어 합니다. 십자가는 인생에 있어 최악 중에 최악의 결말을 주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구원을 잇는 데 있어 이러한 부귀명예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헛것임을 알려주시며 먼저 십자가 위에서 그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잃는 그 자리에 먼저 서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아내셨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나요? 십자가 앞에 놓인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혜택을 얻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까지 견뎌내며 얻기를 바라던 그 기쁨은 예수님의 일신상의 기쁨이 아닌 우리의 구원, 곧 내가 살아나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십자가는커녕 삶에 조금의 어려움과 힘듦이 생겨도 예수님께 서운하다고 말하며 멀리하고 눈을 돌리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피곤하다라는 이 말은 아유 피곤해 이 정도가 아니라 피곤으로 인해 지치거나 알아 눕게 되는 정도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피곤해질 수 있음을, 피곤해서 지치거나 알아 누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피로함과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잘 아시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그 방법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 이 땅에 살면서 겪으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고 행복한 일, 사랑과 감사도 있었지만 몸은 물론 마음에 당한 고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절과 거부, 미움, 배신, 수모, 조롱 등 주님은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먼저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어려움, 아픔, 힘듦, 슬픔을 공감하며 이해하십니다.
내게 닥친 문제를 가장 잘 알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문제를 겪고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시며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거역한 자들까지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께서 피곤하여 낙심한 나를 불쌍히 보시며 앞장서 도우십니다. 나 혼자의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연약한 믿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며 사랑으로 감싸고 계십니다. 피곤한 여러분을 만지시며 낙심된 마음을 고치고 계시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당시의 권력자들의 힘에 밀려서도 내 팔자려니 하며 탄식하듯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원하셨다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모든 일이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선택하시어 끝까지 참아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또한 내 앞에 닥친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닌 예수님처럼 돌아올 기쁨을 보며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선 믿음의 증인들이 그랬듯이 힘써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며 힘차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아낸 것을 우리도 참아낼 수 있고 그들이 극복한 문제를 우리 또한 극복할 수 있으며 그들의 승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이어 또 한 명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 삶에 합당한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곧 가정과 일터,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시길 원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자국을 선명하게 새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저만이 아니겠죠. 우리나라에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아주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감동이 되어 가져와 봤습니다. 내가 늘 잘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늘 최선을 다한다. 특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팬들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뛰고 계신 선수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적을 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손흥민 선수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시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나를 힘차게 응원하고 있는 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우리도 모두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월드컵 때 우리가 16강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날 그 기쁨, 구원의 완성, 믿음의 완주를 생각하며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을 향해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끝까지 달려가.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 인내로 어떻게 해도 얻을 수 없는 이 귀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귀하게 얻은 이 구원을 완성시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내 안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얽매는 것들은 단호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어떤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서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님께 눈을 떼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의 그 선진들처럼 나 또한 또 한 명의 굳건한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겨울도, 하나님 얼음이 꽝꽝 얻은 이 추운 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 하나님 뜨거운 열기로, 따뜻한 온기로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온데 이 생명의 말씀이 진정 살아가는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온 우리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너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나님 그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이 길이 이미 간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능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지금 나를 향해 하나님 응원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눈이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세찬 바람이 닥쳐올 때도 그 눈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너무 큰 벽이 닥쳐와서 하나님 눈을 감게 만들 때도 다시 눈을 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나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때마다 난 고난과 어려움을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혹이나 주변의 또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또한 응원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들로 그들이 다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돕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불어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함께 긴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박미경 성도님 유방암 미연대 뼈 림프까지 전이되었습니다. 현재 약물 치료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선자 권사님 육정암 내일 수술합니다. 모든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장하자 집사님은 오른쪽 다리 동맥이 막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를 잃지 않고 몸도 마음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서윤 9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뇌종양 수술을 했는데 코로나가 재발되어 혼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호흡과 의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100일밖에 안 돼 있는 희망이가 26주에 조산으로 태어났는데 갑작스런 폐 팽창으로 뇌에 출혈이 생기고 머리에 물이 차 뇌실외 배액수를 했다고 합니다. 희망이가 위급한 시기를 잘 넘기고 빠르게 호전되어 물이 빠지고 뇌실도 작아져 추가 수술이나 장애가 없도록 우리 건강히 자라나는 희망이를 볼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이 5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각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가족들 가운데 병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치유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라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나의 마음도 몸도 그 하나도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그 생명의 위급한 가운데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박미경 성도님은 하나님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 유방암에서 하나님 폐와 림프까지 전이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커지겠습니다. 크겠습니까? 젊을수록 하나님 이 암이 빨리 퍼진다고 하는데 지금 치료 중인 이 약물이 잘 받게 하여 주셔서 암이 더 이상 전이되지 않게 하시고 갈수록 암이 사라지고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종암으로 우리 서선자 간사님이 내일 수술을 받으십니다. 함께하는 모든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수술방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수술 잘 끝나 하나님 이후로 주님 만나는 날까지 건강히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장하자 지사님은 하나님 다리 동맥에 막히는 그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며 하나님 생명이 위급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 절단하는 하나님 그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살아오던 걷고 뛰던 그 다리 하나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이 불편하고 또한 다리를 보며 하나님 두렵고 가슴 아픈 일도 생길 수 있을 텐데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히려 더 잃은 것이 아닌 누리게 된 것, 얻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윤이가 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뇌종양이 있었는데 주님 수술을 그러나 잘 견디고 하나님 회복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되어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호흡이 자가로 스스로 하나님 숨 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식도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인이와 그 가족들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움 하나님 그 벽과 같은 이 순간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26주의 그 조산으로 태어난 희망이 하나님 이 땅에 100일밖에 되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작아 만지기도 어려운 그 아이가 하나님 폐팽창으로 뇌출혈이 생겨서 하나님 머리에 하나님 그 물이 차서 하나님 또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위급한 시기를 우리 희망이가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의 주 하나님께 희망이를 위하여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빠르게 오전되게 도와주셔서 물도 뇌에서 빠지고 뇌실도 작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뇌라서 걱정이 됩니다. 이후에 어떠한 장애도 없을 수 있게 또한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희망이 주님 안에서 건강히 자라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귀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몸과 마음 중에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곳에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찾아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낫게 하시고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들이 이 시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후로도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들을 맡기고 또한 하나님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 또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자 가운데 힘들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책임지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완주로 이끄시며 우리와 이 길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에 쉽게 빠지고 어리석은 유혹에 넘어가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간절한 마음 담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병을, 우리의 아픔을, 슬픔을, 고통을, 약함을, 어리석음을, 부족함까지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영적 답답함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다시 일으켜 믿음 가운데 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어떤 압박과 유혹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막아서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피곤하거나 낙심될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소망의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솟아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며 주님의 뜻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든 모든 것이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펼치며 믿음의 증거를 새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 그리고 예배당 안에 헌금함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선 630장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 받아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도 차고 넘치는데 주님께 예물을 올리며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까지 더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과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되고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린 것에 곱절로 채우시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낌없이 섬길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족함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며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자라게 하시며 완전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빛,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며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두려움 대신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자 힘차게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타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